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드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2021년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넷째 날을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주님,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우리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께 의탁드릴 때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대언케 하시길 소망하며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힘을 얻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본문으로 우리 위대한 기도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우리 기도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의 방향. 뭐든지 속도보단 방향이 일단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속도를 내다 보면 그게 바른 방향이면은 때로는 빨리 가야 될 때는 또 그게 빨리 가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를 내면 낼수록 그거는 이제 더 원래 가려고 했는 데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속도를 줄이고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방향이 이제 사실 이번 우리 겟세마네 기도 강의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우리가 또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이제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늘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배우고 그걸 붙들고 성경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굉장히 큰 능력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다 알지 못했던 놀라운 그 신비로운 그런 세계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의 방향 첫 번째는 바른 영적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직하고 진솔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방향 세 가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른 영적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 바른 영적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 불렀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계신 분들이에요.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뜻이 하나로 완전히 일치되는 관계예요. 그 놀랍죠? 우리가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뭐 일심동체야? 아니잖아요. 부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도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게 하나됨의 신비가 부부 관계 안에서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합적인 관계로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영적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그만큼 가장 하나 되는 그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건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완전히 뜻이 하나가 합치돼요. 그 어느 하나 틀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을수록 신비하게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믿음이 좋을수록 우리가 성도 안에서의 관계도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 되라. 근데 하나 되는 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하나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도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 안 돼요. 성도님들도 서로 바라보면 하나 안 돼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그쪽으로 가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가 돼요. 그게 놀라운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됨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육적인 마음은 이게 하나 되기 힘들었지만 영 안에서는 이게 합치되는 결론을 내리는 게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가 바른 방향으로 딱 정립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들이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골대에 골을 안 차면 골을 못 넣어요. 그죠? 못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농구하다가 저를 이렇게 농구 잘 못하는데 중등부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농구하면 지금 뭐 아들들 농구 잘하는 저기 아들들이죠. 근데 제가 농구를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잘 못해요. 근데 제일 창피하고 애들이 이렇게 막 서로 놀리는 게 이게 딱 슛을 했을 때 그 백보드라도 맞춰야 돼. 근데 그것도 못 맞추고 공이 그냥 슉 밑으로 떨어지면은 다들 애들이 웃어요. 아 이게 뭐냐고. 그래도 백보드라도 맞추면은 뭐 그거를 리바운드라도 해서 서로 막 농구를 그다음에 이어가고 하는데 뭐 못 맞추면은 그 상대편이 가져가서 막 골 먹히고 하니까 이게 뭐냐고 막 서로 막 그래요. 그럼 이제 빼라고 하면 주로 후보 선수 있었다가 이제 막 그랬는데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영적 관계 안에서 이렇게 잘 이제 정립이 된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바른 영적 관계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제 바울이 아덴 선교할 때 참 황당했죠. 얼마나 그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냐면 그 새긴 단을 보니까 그 예배당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제대로 된 관계를 정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것,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다 허공을 치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 사탄 마귀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또 그걸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정말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관계를 맺고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천지 차이가 아니라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관계,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여기 성도들 중에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선 기도하면 그거 사실 그 기도는 교회에서 와서 아무리 기도를 그게 오래 하고 해도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길을 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 귀신을 무서워해요. 귀신을. 그래서 막 밤에는 오싹하고 그건 추워서 오싹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는데 사탄 마귀를 무서워하는 거는 왜 그러냐? 그 사탄 마귀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걸 이제 그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사탄 마귀가. 근데 우리는 안 무서워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사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자체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 그냥 마음으로 혼적인 걸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불안이 많은 사람이 있죠. 왜 그래요? 마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근데 이게 영의 차원에서 그런 거는 이건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면 그 영의 차원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사로잡혀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우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창을 들어서 다윗을 찌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왜 싸우는 줄 알아요? 내가 무서운 거야. 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남편은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힘들게 하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 그게 나를 그렇게 두렵게 안 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 안에는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를 사랑과 화평으로 만들어가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요새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대하는 경우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영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까 악신이 역사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계속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방어가 심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 뭘 하나 말 하나 잘못하면은요, 그 방어가 심하기 때문에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또 뚜껑 열려가지고 막 화를 내요. 왜? 내 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로 적셔지고 예수의 피로 적셔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등 뒤에 계세요. 좌우 옆에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나를 두렵게 못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덮으시고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이 풀려버려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이 자유로워지면서 혼이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리고 그런 것이 육신적으로 삶으로 영적으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안에서 내가 가는 곳을 지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게 돼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해요. 나머지는 뭘 봐요? 환경을 봐요. 그래서 우리 메뚜기 같다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야?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봐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거짓 것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막 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보세요. 말씀 가지고 보세요.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사탄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보게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떠나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그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또 나눠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그러니까 인간은 꼭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육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이 태어나야 돼요. 이 영이 거듭나야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가야 되냐고. 니고데모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니고데모도 나중에 바뀌어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는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줘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복음 전해주세요. 그래서 영이 바뀌어야 돼요. 영이.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살아나신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최고예요. 성령 충만을 예수 안에서 또 말씀 붙들고 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면 진짜 이건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게 돼요. 다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르게 보고 다르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정립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방향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정직하고 진솔하게 기도하라. 정직하고 진솔하게 기도하라.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다시 읽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흔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대표기도 시키면 성도님들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죠?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은혜되죠? 왜냐면 내가 기도를 준비하면서 또 은혜가 되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랑 교제하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한테 가지고 아빠한테 말 걸고 하는 거 싫어하는 아빠. 그 이상한 아빠예요. 그건 뭔가 문제 있는 아빠예요. 그죠? 아니에요? 아들, 딸이 아빠한테 막 아빠 하면서 아빠 하는데 너무 좋죠.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지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아빠 속상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빠, 첫 번째 1번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저 이래요. 이런 거 있고 막 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얘가 나랑 교제하기 원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빼지 말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왜 우리가 기도를 부담스러워 하냐면, 여러분 그 회사에서 사장님 앞에 가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직원이. 그죠? 근데 사장님도 아빠같이 해주면은 되게 잘 가요. 여러분 그 예전에, 요새는 좀 잊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축구 감독,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가서 되게 인기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축구 막 올려놓고 실력. 무슨 리더십 썼냐면 파파 리더십 썼어요. 아빠 리더십. 보통 그 감독들이 막 무섭게 하잖아요. 요새 우리나라도 체육계 폭력 이런 거 막 나와서 막 어떤 선수는 어떤 감독이 막 나 이렇게 폭력 행했다 해가지고 그거 이제 해서 그 감독은 막 감독직 내려놓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딱 박항서 감독은 아빠처럼 한 거예요. 아빠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해 선수들이. 그래요. 여러분 아빠 리더십 쓰세요. 할렐루야. 좋은 아빠, 나쁜 아빠 말고. 근데 막 아빠한테 가는데 저 아버지 무슨 말을 못해.
오늘 치킨이 먹고 싶은데, 좀 제가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치킨을 한 마리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고 있으면 이 관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상한 관계예요. 아빠 회개하셔야 돼요. 엄마한테 안 해도 엄마, 오늘은 피자가 먹고 싶은데요. 제가 설거지를 열심히 할 테니까 피자를 좀 사주세요. 그냥 사줄게. 그러면은 도대체 엄마 아빠가 어떤 관계를 맺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필요한 거 아예 아신대. 그러니까 그건 구하지도 말래. 그냥 먼저 그의 나라를 더 영적인 걸 구하래. 육적인 걸 구하지도 말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관계가 일단 좋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를 들어 힘든 일 있어도 관계가 좋으면 엄마 아빠 나 요새 이래. 나 사실 좀 친구들하고 힘들었어. 나 요새 공부하느라 죽겠어, 아마. 아니면 아빠 나 요새 사실 나 이런 취업 문제 때문에 이런 게 힘든데 엄마 아빠 하여튼 나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진솔하게 기도해요. 예수님도 나 이자랑 좀 옮겨달라고. 아버지 저 사실 너무 나 이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좀 약한 모습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래요. 우리 그래도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진솔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아파요. 하나님 나 지금 목회하는데 이제 이런 게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실 사회 속에서는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가면을 써요. 안 쓰고 살아갈 수는 없죠.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근데 그거 자체가 내 모든 인격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부정직하라고 페르소나 얘기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그 위치에서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내려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나는 그냥 아버지와 자녀 관계고 또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난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괜찮아 나한테 얘기해봐 다 받아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인 기도가 정직하지 않아요. 진솔하지 않아요. 일단 거짓말이야.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는데 나는 안 한대요. 안 해요? 뭘 안 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다들 나는 아주 정직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너 다 죄인이라는 거야, 니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것마다 그것도 이미 간음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요새 코로나가 오니까 뭘 알아요? 이 공기 중에 이 바이러스가 떠다니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도 쓰는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여도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영적인 건 하나도 몰라. 주님 보실 때는 네 눈에 보이지 않고 너가 못 본 것조차도 나는 다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일단은 거짓말이고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다른 사람 속이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나는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금식하고 11조 드리는 건 귀한 거죠. 이게 나쁜 거 아니야. 근데 뭐요? 좋은 것만 드러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죄악들, 추악한 것들 그거는 회개 안 해요. 그게 뭔 기도야.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잘하는 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헌신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우리 수요 때는 요새 그거 강의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옥합 깨뜨린 거. 주님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복음 전해지는 곳에 다 이 스토리도 같이 전해질 거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 하나도 하나님 안 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럼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갚으세요. 이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건 요거는 하나님 이미 상급 끝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 안에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거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이거 누구한테 아뢰요? 하나님 앞에 아뢰죠. 가톨릭 맨날 신부님한테 얘기하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어떻게 인간이 인간 죄를 사해요? 말도 안 돼. 예수님, 하나님 알고는 우리 죄를 사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야.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이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는 정말 정직하고 진솔하게 기도를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냥 제가 신학교 때 그 헬라어 가르치던 교수님이 늘 생각나요. 그냥 우리는 어떤 죄인이냐 벽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같은 신학생들끼리 맨날 벽돌 하나씩 준비하라고. 왜 벽돌로 하여튼 그 정도로 그냥 주먹으로 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겸손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언어 천재였어요. 갑자기 곁다리니까 시간 없어서 곁다리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그 어려운 막 하려고 막 공부하면서 막 하여튼 그건 기억이 잘 안 나고 막 그거만 기억이 나네요. 벽돌로 가슴을 쳐야 된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아무리 이거 공부 잘해도 뭐 소용없다고. 하나님 겸손해야 된다고. 맞다. 겸손해야 된다. 하여튼 이렇게 세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바리새는 아니고 저 세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역설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의롭다 하세요. 우리가 잘났다고 할수록 우린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경직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율법주의로 막 경직된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잘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높아질까 하면은 경직돼요. 그렇게 할 거력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하면요. 사람이 되게 유연해요. 그리고 자유로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할 때 정직하고 진솔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정직하고 진솔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잖아요. 그럼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워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되게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대요. 근데 바리새인은 선한 것만 드러내잖아요. 완전 가짜예요. 근데 진짜 바울이 원래 바리새인이에요. 알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또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근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바울처럼 고백해요. 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난 죄인이라고. 자꾸 악만 행한다고. 그래서 붙드는 게 뭐예요? 예수 은혜, 십자가 은혜에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더 거룩하게 살아가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공고하다고. 난 사망의 몸을 가지고 정말 계속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를 보면 절망이에요. 근데 예수 보면은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희망이에요. 나는 인간은 희망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붙드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나와요. 왜? 이런 죄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나아가면은 죄인으로 나아가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이렇잖아요. 주님께 죄악을 아뢰고 정직하게 나가면 그러면 이게 자유로워지고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면 부부관계 회복되고 부모자녀 관계 회복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자녀 관계도 부모랑 아버지랑 자녀랑 관계가 안 좋은데 되게 많아요. 최악은 뭐냐. 하여튼 난 아버지같이 안 살겠다 하면서 하여튼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여겨. 이게 얼마나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랑 난 아버지 그 정도로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 다 알아요. 아버지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거. 근데 아버지가 정직하면 아버지 이렇게 부족하다. 미안하다. 잘못했으면 그러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아버지가 엄마한테 막 함부로 할 때, 그럼 자녀들은 자기들은 엄마한테 막 하면서도 아버지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건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부가 화목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 최고야, 최고. 최고! 진짜 이거 믿으세요, 그거는.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줘도, 맛있는 거 사주면 더 좋아하죠. 그러나 하여튼 제일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꾸 감춰서 그래요. 그리고 왜 감추냐면 내가 그래야지 좀 자존심 세우고 내가 더 잘나 보이는. 뭘 부부끼리 뭐 잘나 보일 게 뭐가 있어요. 다 죄인끼리 모여서 부부가 된 거예요. 부부끼리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더 잘났는데 저 사람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나 만나서 굉장히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이 남편, 이 아내 만나서 그나마 내가 사람 되고 있다. 왜냐면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또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그 돕는 배필이 나를 어떤 거는 내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기도 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한테 정직하고 또 부부끼리도 서로 정직하고 나 이런 거 부족했다. 사실 나 원래 이런 거 잘 못한다. 근데 그래서 당신 힘들지?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가면 그렇게 정직하게 하면은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못해요. 그걸 감추니까 그거를 이제 감추니까 이제 감춘 거 막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또 감추다가 보니까 서로 밀치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뭐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뭘 원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뭘 원해? 뭘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네요. 그냥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는 감출 거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나가고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 의롭다 하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방향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라. 근데 마지막으로는 기도할 때 이거요. 기도 그냥 단순히 두 가지로 얘기하면 내 원하는 걸 꼭 받아내야 되는 기도 있어요. 빚쟁이처럼. 근데 기도하면서 간구 기도도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정말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다시 읽어봐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정직하게 내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가 참 이도했던 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두 종류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내 걸 관철시켜. 그러면 싸워요. 그러면 망가져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근데 나도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내가 이걸 꼭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얼마나 그거 내가 이제 고통스럽겠어요. 안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거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게 있어. 막 어느 거 하나님이 딱 경우가 절 목사 요거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요거야. 요렇게 기도하고 네가 이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거는. 아, 주님 그래도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몇 번 기도해요. 그러면 그래도 주님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 아멘. 주님 그러면 평온해. 왜? 주님이 뜻을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7절이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이제 우리아랑 간음하고 또 거기서 이제 아이가 잉태했을 때 이거 나단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다행인 건 다윗이 이제 자기가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니까 이거 여러분 이제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건데 신앙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비의 영역, 신비의 영역, 신비의 영역은 미스테리예요. 말 그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아이가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가 있다면 다윗 혹은 뭐 바세바겠죠. 물론 가장 문제는 다윗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지 않고 물론 다윗도 나중에 쳤어요. 이제 근데 다윗을 당장 죽이지 않고 다윗이나 바세바가 아니라 그 아이를 쳤어요. 하나님이. 그 신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생활을 때로는 내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때로는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해요. 왜 일주일이었냐?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이 아이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다윗이 알잖아요. 눈치를 보고 아이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다시 일어나서 몸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왜 어떻게 그러냐고 하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걸 하나님 원망하기보다 자기의 죄를 다시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역시 이 부분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이건 다 알지 못하지만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엄청 원망하고 그게 이제 욥의 아내처럼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욕하고 이제 죽어버려야지. 죽어버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간구해요. 그래서 이게 참 은혜인데 다윗과 바세바는 불륜관계였죠. 근데 그 뒤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주세요. 다시.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그래서 솔로몬의 별명이 있는데 혹시 알아요? 여디디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또 그렇게 붙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때, 이제 뭐 많은 제자들이 말렸어요. 특별히, 가이사랴에서 이제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 때, 유대로부터 아가보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서 예언을 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었던 이제 바울의 동료들 제자들은 바울 사도님 절대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고 위험당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그래요.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 바울이 그 고난을 받지 않고 이렇게 딱 믿음의 결단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하는 기도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바울을 말리고 싶었지만 바울의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가겠다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이 우리 이제 지금 끝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 요새 코로나 기간인데도 선교 갈 사람들은 선교 또 가고 개척할 사람들은 또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리고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이렇게 지금 호들갑 떨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진짜로 결박당하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요. 그래서 거기를 로마를 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봐요? 결박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결박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육적인 거가 좀 이렇게 편해지면 그게 좋은 거고 육적인 게 좀 어려워지면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래. 그거는 잘못된 거고 신앙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 즉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보면요. 어떻게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어떻게 이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관심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마지막 또 말씀 읽을게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46절이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마지막에 할 기도는 이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걸 날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자세를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냐면 마지막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손에 나를 의탁하고 내가 먼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우리 아내를 우리 아들, 딸을 부모, 형제를 의탁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쥐고 있어.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 가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대로 되고 완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마지막은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의탁해 하시고 숨지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년 만에 부활케 하시고 또 나머지는 예수님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 구약 때는 성부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활동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사역 이루시는 공생의 기간 때는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중점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교회는, 이 교회 시대는 성령께서 중점적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물론 성부, 성자도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인정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길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가정을, 교회를 의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기는 난 그걸 봐요. 우리 특히 교회들한테, 야, 왜 니네가 주도하냐 자꾸? 왜 목사 네가 주도하냐? 성령께서 다시 당신께서 주도하시는 길을 여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내 길 내놔. 내가 할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쫙 흔드시는 거예요. 죽정에는 날아가고 알곡은 다시 걷어들이고. 여러분, 요거는 그냥 이제 좀 곁다리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들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대요. 난 그거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복음은, 이게 이중성인데,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대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마지막 때인가 성도의 권세가 깨져요. 주님도 그래요.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복음은 쭉쭉쭉쭉 전해져요. 그래서 복음이 다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믿는 자들이 적어져요. 오히려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론 그때는 주님만 아셔요. 아버지만 아시지만 항상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바른 영적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정직하고 진솔하게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나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놓고 바른 방향 안에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방향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만 아뢰는 기도, 내 생각만 간절하는 기도 아니라 하나님 아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정직하고 진솔하게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며 더 사랑하며 더 복음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희망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뜻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향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고난주간 되고 또 우리 일생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